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강한 돌은 다듬기가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삶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제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택한 자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성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성품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적인 삶 속에서 아주 강한 자지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거나 아니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예화의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성품을 한번 이 예화에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강직한 이러한 성품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삶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39대의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것도 일반 고난이 아니라 죽을 뻔한 고난을 당했지요. 그것이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의 강한 그 모난 성품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산에서 돌을 캐다 보면 돌이 한 덩어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산에서 캤던 돌은 뭐가 나가 있지요? 삐쭉삐쭉 날카롭고, 그 돌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치지요. 그 돌이 나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돌이다. 그런데 그 돌이 시냇물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이 돌이 다른 돌과도 부딪히고 나무에도 부딪히고 여러 모습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 돌이 조금씩 깨어져서 그 돌이 물을 따라서 계속 흘러내려올 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그럴 때 그 내가 내 자신으로 말하면 나의 성품들이 강직하고 못됐던 그런 성품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서로 대화로 부딪히고 삶에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의 날카로웠던 모습이 그것이 조금씩 부서지고 날아가면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삶이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으며 조금씩 고쳐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시내를 따라 내려왔다가 이제는 강물을 따라서 내려갈 때 많은 돌과 돌이 부딪힙니다. 그렇게 부딪힐 때 그 돌은 자꾸 각이져가 있던 돌이 조금씩 자꾸 부딪혀가 깎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닷가에 그 돌이 도착했을 때는 돌이 사람이 만져도 다치지 않는 부드러운 몽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부딪힐 때, 나의 모난 모습이 부딪힐 때 내보다 더 강한 돌을 만나면 내 돌이, 내 성품이 꺾여지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래서 내가 고쳐지는데, 나보다 약한 자, 상대편이 내보다 약한 자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부딪히면 내 돌이 강함으로 그 연약한 돌이 상처를 입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성품이 강하면, 연약한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내가 부서지면서 내가 상처를 입지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성품이 강하고 내 성질대로 고함 지르며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직까지도 상대의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부서지지 않아서, 내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부드럽지 못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우면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제일 먼저 가족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니까 약한 가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성질이 폭발해서 나갈 때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강하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고 약한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나의 날카로운 내 모습이 부드러운 몽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 날카롭고 모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그 돌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이 매 맞은 것 자체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하는 39대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내 모난 성격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고쳐졌습니까? 아니지요. 태장으로도 3번 맞았고 돌로 죽을 뻔하도록 맞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강한 모습을,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 성품을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가 고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가 한 대 때리면 몽돌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모난 돌처럼 한 대 때리면 3대 4대 더 때리려고 합니까? 목자로서의 성품은 몽돌이 되어야 합니다. 몽돌이 되기까지는 내 모난, 내 자신이 깎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 성품이 고쳐지고 할 동안에 깨어지는 나도 힘듭니다. 깨어지는 내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에 참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하고 배려하고 하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몸에 배이니까 내가 내 성품이 고쳐지고 내가 몽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요. 저는 과거에 부산 태종대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거기에 가면은 전부 몽돌이에요. 파도가 쫙 와가쳐서 쫙 물이 빠질 때 쫙 소리 나는 그걸 들을 때, 그래서 몽돌을 한번 하나를 주워온 적도 있어요. 거기에 몽돌을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몽돌이 좋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성품에 본이 되는 것이 됐더라는 것이죠. 저도 성품이 아주 모난 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몽돌이 되었느냐? 아직까지 몽돌 안 돼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과거에 한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예화로 말씀하셨나 하면은 돼지 죽통, 돼지의 이것저것 음식물 찌꺼기를 다 죽통에 모아놓죠. 그래서 때가 되면 돼지에게 휘져서 가지고 같이 돼지에게 주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죽통에 보면 휘젓지 않을 동안에는 건덕지는 밑에 깔아앉고 맑은 물만 떠가 있으니까 이야 깨끗하네. 물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넣어서 한번 휘져서 보면 콩나물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올라오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가 안 건드릴 때 예수 믿으면
내 성품은 아주 성자 같은 그런 성품인데 누가 한번 휘저어서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면 옛날 과거 모습이 다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며 이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라는 그 한 분만을 붙들고 이 고난을 자기의 모습을 이겨나왔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예를 말씀드리면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금강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이아몬드라고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뭐가 졌을 때 그 가치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따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놨을 때 보석 중에 보석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깎여지는 것이 쉽습니까? 나한테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깎아보려고 와서 한마디 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너무 강하니까. 강한 나를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당신은 이런 게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오직 나를 깎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 잘라낼 때마다 잘려나가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매맞으면서 고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에 온전히 화려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금강석을 잘라낼 때 자르는 분도 힘들지만은 잘려나가는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 고통을 묵묵히 이겨나갔을 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쓰며 그 말씀 속에 구절구절이 영적인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한 다이아몬드를 깎아놓으니까 그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나며 아름다움을 자랑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모습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은 내 자신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를 통하여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짐승을 하나 구해서 그 짐승 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지요.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인인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짐승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영적 예배라 말씀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죄악 속에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쪽에 신경을 쓰고 세상에 같이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산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높은 임금들,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릇이 사용하는데 쉽게 사용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요. 16절에 그가 택한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를 미워해서 징계를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셨지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매로 훈련을 받고 돌로 훈련을 받고 굶으면서 훈련받고 헐벗어가면서 훈련받고 잠을 못 자는 훈련도 받고 모든 훈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부해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것을 다 일체 이기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내 성격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거기에서 돼지 구정물처럼 안 건드릴 때는 아주 목사님 같고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누가 건드려서 구정물통에 한 번만 휘져서 놓으니까 그 속에 캐캐 묵었던 그 더러운 성품까지 다 올라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택하여 주신 그 길에서 내가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교만하던 모난 돌이 깨어지고 내가 잘난 척하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자신의 한번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뭐가 많이 낯설수록 나의 훈련은 더 길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강할수록 내 고난은 더 크게 와닿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면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가 지금 많이 깨어지는구나. 그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뭐가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질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귀한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강한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동안에 내 모습은 한 부분 한 부분 깎여 나가면서 결국은 화려한 보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내가 하는 것은 왜 주의 이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많이 내 성품이 뭐가 나가 있었고 또 그 모난 작업을 길게 가는 것은 내가 빨리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것이고 깨어질 때마다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말 강한 아름다운 보석의 원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석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우리가 쉽게 칼로도 깎을 수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호박이나 다른 여러 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석 자체가 아주 연해서 조금씩 다듬어도 쉽게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일반 어지간한 카트 칼로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뭐로 깎아지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이가 부딪히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빨리빨리 순종할 때 내 모습은 고난에서 빨리 해방되고 더욱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빨리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두리뭉실한 그런 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삶,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바라봤을 때 항상 모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두리뭉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